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리하여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헌신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 내재한 죄성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단절될 수가 없고 그 상태로는 죄를 짓다가 어느 날 문득 지상에서의 최후의 날이 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혀서 보내시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셨으며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생의 선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 앞으로 약간 넘어가면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옛날의 육신적 욕망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나 옳게 행할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품, 곧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인데요. 달리 말하면 그것은 영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곧 구원을 받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더 강한 양심을 가집니다. 100번을 저질러도 괴롭지 않던 것이 갑작스레 우리의 인생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좋은 증거인데,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떤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전에 사랑하지 않던 것들을 사랑하고 전에 정말로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인생 그 어딘가를 가리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꽤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세상에서 무언가를 사랑했던 일을 이제 미워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 어딘가에는 성경의 공부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한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는 담배와 술, 또 고스톱, 영화 감상 등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이제 싫어하는 그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헌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바로 거기서부터 헌신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쇠, 첫 번째 열쇠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원이란 말이 39개 구절에서 총 41회에 걸쳐 쓰이고 있는데, 구약에서 38회, 신약에서 3회에 걸쳐 쓰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원이라는 말이 맨 처음 쓰인 곳은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자원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바치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주의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해서 그 품목까지도 그 지정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 자원이라는 말이 처음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21절,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와 거룩한 의복들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누구나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장식들과 모든 금폐물들을 가져왔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남자들도 주께 금으로 만든 예물을 드리더라. 그 뒤에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께 가져왔으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작업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는 대로 가져온 것이더라. 이제 살펴본 이 내용들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짓고자 하는 성막의 재료들을 백성의 자원함으로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꼭 어떤 물품을 받아야만 성막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비치옥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말씀 한마디면 금과 은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 조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미리 입력을 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만은 무한히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지어놓고 그런 꼭두각시 같은 존재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마귀 중 어느 한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곳을 아노라.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을 선택하도록 하시고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려도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뭘 드려라. 억지로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뭘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 원하는 마음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헌신의 열쇠, 두 번째 열쇠는 가진 것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행동을 실천하라. 그래야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너희가 가진 것에서 그렇게 실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본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헌금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고향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그 당시 그 전도사한테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인데 이제 예를 들면서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100만 원을 벌었는 것 같으면은 10만 원 드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10만 원 드리는 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원칙인데 이제 갈수록 올린다는 겁니다. 10의 2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의 3조를 드리고 10의 4조를 드리고 나중에 10의 5조까지 드렸다.
뭐 그런 사람 예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시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못 되겠죠. 뭐 몇 년간 그런 일을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힘들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면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먼저 목사 부인이 다른 사람도 따라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주일에 $40를 벌고 있지만 믿음으로 $50를 낼 것을 서원합니다. 자기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40 벌고 있는데 $50 내겠다고 이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가 어떻게 생길지는 이제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는 첫째 주에는 길에서 $10를 주어가지고 그것과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합해서 이제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일을 해서 $10를 더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3주 동안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교회 사역자는 슬그머니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앞의 사모는 그런 식으로 1년 이상 약속한 돈을 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서원을 2, 3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지키는 사람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서원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은 말씀합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따라 그가 가진 대로 받으십니다.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의 헌금이 아닙니다. 신약의 헌금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복음이 답을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겠죠. 물론 이제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것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자기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불을 저에게 주시면 10만 불을 선교 헌금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원한다면 그분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르크만 목사님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수고비를 좀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아무리 공해도 그걸 쓰지 않겠다.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거를 컵에다 담아가지고 농 뒤편에다 넣어두고 이렇게 이제 그 11조를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려고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주님께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주님께 먼저 드렸을 때 주님은 자상하게 돌봐주십니다. 솔로몬의 노래 주석을 쓴 도노바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말씀 보존학회에서 이 솔로몬 주석을 르크만 목사님이 낸 솔로몬 주석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좀 얇게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한 말인데요. 기도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부담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인 줄 아는 이유는 나 자신은 그것을 드리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때에 좋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드리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뒤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어리석은 맹세를 남발하면 그게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열쇠, 세 번째 열쇠는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각기 적당한 때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개개인을 부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에게 깊은 뜻을 가지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마보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간의 의리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버리기를 마다 않는 야곱을 올바르게 빚으시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으시는 데는 미디안 광야에서만도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기르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식들을 습득한 그 기간까지를 합치면은 모세라는 훌륭한 인물로 빚어지는데 또한 80년이 걸린 것이죠. 자식들을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이발을 시킬 때 아이들은 가만히 참아내는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간 능숙한 이발사라 하더라도 곤욕을 치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이발을 해온 사람도 어린 아이를 이발시키려 하면 잔뜩 긴장을 하게 됩니다. 면도칼을 들고 면도를 하는 중에 잠시 방심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은 어른처럼 인내심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아이들이 이발사를 믿고 자신을 맡겨만 준다면 이발사는 그 아이의 생김새에 맞게 잘 어울리는 최상의 모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냥 조금 괴로운 것을 참아낼 인내심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좋을 대로 움직이고 심지어 몸부림을 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각 구원을 받으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뜻에 따라 적당히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동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신은 엉뚱하게도 서쪽을 지향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 쪽으로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제 나이로 59살 그 무렵인데요. 그래 이제 가끔 제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젊은 시절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지 왜 이 늙음하게 여러 가지로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참 시를 쓰는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 별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는 참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면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늙음아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리고 그래도 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저를 치신 거죠. 그래 이제 우리 수아예비가 그때 혈당 재는 혈당 측정기를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걸 가지고 재니까
나는 그때까지 당뇨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350이나 되는 거예요. 350이 넘어 나오더라고요. 그날에서 말고 가을에 밤을 참 숟가락으로 있는 대로 파먹고 그 재니까 그 정도 혈당이 나왔어요. 그래 어떠거라 싶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즉시 당뇨 관리를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내가 이러다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밖에 없는데 어떡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인도되었던 것이 이제 동아일보 신문 광고를 보고 이제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 성경을 주문했더니만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작은 책자에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평생 소원이었는데 지금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자매와 의논을 했더니만은 뜻밖에도 뭐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1년간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맞았어요. 만일에 젊은 날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고지 듣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제 배추김치를 담으려고 하면은 뻣뻣한 그대로는 김치를 못 담잖아요. 이거를 깨끗이 물에 씻어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우선 절이지요. 간을 절여가지고 뻣뻣하던 것을 다 죽여가지고 비로소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하나님께서야 뭐 우리 고향에 있었을 때 어린 시절부터 너는 좀 나중에 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그럴 것을 작정하셨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젊어서는 그 복종할 수 없으니까 그 될 수가 없고 뻣뻣한 숨을 죽이고 병마를 가지고 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뭐 고생을 해보지도 않고 편안한 가운데 살다 보면 누가 헌신적으로 뭘 해라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역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종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맡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줌의 진흙을 걸어 하나님의 물레 위에 놓인 것을 알면 즉시 자신의 뜻을 접고 온전히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때 내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다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여기서 이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며 한 작품은 영적 적용을 할 때 사람들 개개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은 진흙이 자기 자신을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좀 다른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보는 것처럼 손상을 입은 그릇을 망치로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이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그릇의 자질이 흡족하지 못하면 애초에 생각했던 그릇보다는 좀 못한 그릇으로
등급을 낮춰서 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고 각기 역량이 다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목회자를, 전국의 목회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래 뜯어보면은 개인차가 많지요. 저같이 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훌륭하게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있고 빌리 선데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사람도 있고 클라렌스 라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터 크만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흙은 자신을 물이 잘 스며들어간 상태로 맡겨야 합니다. 이때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갖기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그릇으로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라는 흙의 성질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전능한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언제고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즉시 물레를 돌려 그릇을 빚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도자기 굽는 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군데 한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그 고열로 이제 구워낸 도자기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즉시 망치로 그냥 막 사정없이 두드려 깨가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완제품은 또 따로 빼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만들지는 않아요. 보면은 일반 세상의 토기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토기를 빚다가도 그 사람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내주지 않아서 제대로 그릇을 빚으실 수가 없을 때는 그 즉시 원래 만들고자 했던 것보다 좀 못한 그릇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토기장이와 하나님이라는 토기장이의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의향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우선 맡겨드리는 것. 이 문제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한 곳을 읽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입니다. 또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탐지된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형상들과 우상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ki야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가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 앞에 어떤 왕도 그와 같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이킨 자가 없었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은 그가 태어나기 350년 전, 그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3장 2절 3절
열왕기 사항입니다. 열왕기 사항 13장 2절 3절. 자,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네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네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늘 한 표적을 주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어, 2절 3절 고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시아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이게 요시아 태어나기 전에 350년 전에 이제 성경에 이 왕의 이름이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대미문의 왕이라 할 수 있죠.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어서 그대로 행하게 했으며 산당과 우상들을 없애고 부리는 영으로 일하는 자들과 마법사들을 죽여서 유다 민족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죽게 돌이킨 자가 없었다고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한 그대로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요시야 왕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신들을 주님께 드려 용인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릇들로 빚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